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 성사를 보는데 성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고해 성사를 이렇게 보려고 해 다들. 그래서 네, 이 좋은 거예요. 고해 성사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본당에서. 근데 여러분들 앞다투어 가지고 성사를 보시겠다고 해서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사실 성사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또 수요가 있다고 해서 강의 후에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보셔도 되고, 내일도 아침 시간도 있고, 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시면 다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문당에서 그랬어요. 성사를 보러 들어갔는데 신부님이 보시기에 성찰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했나? 근데 그게 성당에, 그 고해소가 성당 안에 있잖아요. 다 들리는 거야. 다 들렸어. 뭐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어요. 그쵸?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경험한 사람 없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그 성사에 대해서는 뭐 세례도 그렇고, 칠성사 전체가 환영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사에서 거부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참 돌이켜보면 그 사제를 통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못이 박혔어요? 아이고. 그래요.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낼 정도면 아마 좀 이게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쵸? 지금 거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상처 딱쟁이 지고 떨어질 때쯤 간지러운 거 알죠? 그쵸? 이제 긁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사건을 통해서도 또 성장 되셨죠, 많이? 뭐 많이 배우셨죠? 그걸 통해서 병 났어요? 이제 또 암투병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그거다 라고 하면 마음이 좀 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복수할 수 있잖아. 나 이 사람 때문이야. 근데 그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딱,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암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질병도 없어요. 그 하느님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불치병이라든지 어떤 질병으로 계속 내가 싸우고 있는데 하느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셨어? 하느님이 계시면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평생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심지어 부마 있죠, 부마. 여러분 부마 된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마귀의 짓눌림. 부마에는 완전 부마가 있고 부분 부마가 있습니다. 완전히 부마되는 거는 그 거룩한 것에 다가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냥 부마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거는 구마 사제한테 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분 부마 상태인데 이제 악의 영향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향들에 있으면 이제 해방 기도로 낫기도 하는데, 근데 완전 부마든 부분 부마든 하느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부마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느님 없는 거 아니야? 무서워. 악마에게 잠식당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시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사탄이랑 하느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욥기에서 어떻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둘러보다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거기 지상에서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거 시련 있으면 당신 욕할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세요. 하느님이. 그래? 내려갔다 와라. 허락하마. 하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욥한테 재산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저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가족도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가족부터 해서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잘 살았어요. 그때 그 집이 풍요로워가지고 그 아들이 7이 있었어요. 아들만 7, 딸도 있었고. 근데 아들이 7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가면서 축제를 보낸 거예요. 그 아들 집마다 돌아가면서.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 잘 생각해보면 아들이 7인데 돌아가면서 축제를 보내면 매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거예요. 축제가. 아들 집마다.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 몇 명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고 싶어요? 그걸 매일 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던 집인 걸 추정되고, 근데 이제 아들 다 사고, 불, 다양하게, 그리고 가축들 다 죽어요. 다 죽고, 집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욥은 하느님 원망 안 했지. 근데 두 번째 재앙, 욥 스스로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육체적인 재앙. 그래서 그게 부스럼증, 이렇게 피부병이죠. 그래가지고 토기를 깨가지고 막 긁고 피나고 또 아물고 또 긁고 엄청 가려웠으면 그랬대요. 근데도 하느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야,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명제는 확실한 거야. 지상에 사는 그 누구도 욥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그 증명이거든요. 그럼 여기 온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가진 모든 딸린 식구, 재산 다 없던 것처럼 되더라도 나는 하느님을 욕하지 않겠다. 손 들어보세요. 조금 할까요? 조금? 장담 못하죠, 그쵸? 그럼 첫 번째 재앙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재앙, 내 개인에 대한, 육체에 대한,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참을 수 없는 고통, 불치병 이런 걸 통해서도 나 하느님을 원망 안 할 자신이 있다. 혹시 있을까요? 그건 자기 탓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이 조금 더 덜하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앙은 이제 관계에 대한 거니까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업적이 다 우르르 무너지니까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이 둘 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욥한테 우리 박수 쳐야 돼요. 욥이 좀 성경을 대충 읽으신 분들은 욥이 40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스토리거든요. 근데 욥이 있었는데 의로웠고 재앙을 주니까 욕을 안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제 승질 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느님 나타나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읽어보셨죠? 욥 재밌습니다. 욥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거기에 창조 이야기도 다 나와요. 막판에 하느님이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성경인데 꼭 나중에 혹시 저녁에 잠 안 오시는 분들은 핸드폰 하지 말고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다 보지 못하면 40장을 뒤에
두 개 장 보시면 돼요. 그럼 하느님이 설명하시는 장면 나오니까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 욥이 그거 재앙 두 개 겪고도 욕하지 않았는데 욥의 아내가 욥을 건드려요. 욥의 아내가 기가 막힌 명언을 남깁니다. 이 명언은 지금도 집안에서 쓰이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답답한 거야. 욥이 원망 안 하니까.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얘기해. 그래도 욥 원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하느님 원망하지 맙시다. 하느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느님 한 분, 독생 성자, 아들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사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다 아시죠? 첫째 날 우주를 만들고 이 빛이 있어라는 우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소예요. 빛이 있었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 하늘과 바다로 외우셔야 돼요. 하늘하고 바다가 그 성분이 똑같아요. H2O예요. 물입니다. 하늘하고 바다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나누신 거예요. 근데 장소야 이게. 하늘이란 장소, 바다란 장소예요. 셋째 날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 장소들을 다 만들고 넷째 날부터 심으셨다고 했잖아요.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셨다.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심으셨다.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 창조하셨다. 일곱째 날 쉬셨다. 맞죠? 이 창조를 이루시고 그 창조주께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프라모델 같은 거 했었는데 레고 여러분 레고 같은 거 했어요? 블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집도 만들어 만들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왜? 하느님의 그 모성, 하느님의 그 모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드는 건 좋아해요. 만들었어. 만들고 내가 여기로 아예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 작잖아. 만든 게 뭐 종이 모형인데 뭐 블럭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 들어가 살아. 내가 이걸 만들었지만 내가 여기 아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니 이제 뭐예요? 계속 사람들이 악에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대속해야 돼요. 대속. 구해야 돼. 그래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단순히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징글벨 징글벨 선물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인류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날인 거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마저도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오셨는데 창조주를 거부합니다. 왜? 방이 만석이에요. 방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지금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방이 없대요. 아마 지금 오신다 해도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예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똑같은 거야 진짜.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셨는데 그때마저도 피조물로부터 버림받으신 게 성탄절이고
결국 피조물로부터 두 번째 버림받으심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과 이 부활, 이게 지금 천주교 교리의 2대 산맥이잖아요. 그래서 다 사실 그렇게 기쁜 날들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기쁜 거지. 이걸 다 방관자로 그냥 구경하는 사람으로, 구유에 이렇게 예수님 계시네. 아우, 너무 이쁘다. 아우, 너무 사랑스럽다. 아우, 옆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근데 이거를 관상하잖아요? 관상하면 여러분 냄새 납니다, 냄새. 관상이 뭐냐면, 어떤 성경 텍스트를 두고 렉시오딥이나 꾸준히 반복하는 거 있죠?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오감으로 느껴져요, 오감. 단순히 성경을 한번 읽고 제끼는 게 아니고 계속 곱씹고 침묵의 시간 가지고 그러면 냄새도 나고 소리도 들리고 뭐 바람 부는 느낌도 들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냐시오 영신수련 할 때 그 구유 거긴 성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독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오감이 다 사라진 그냥 보는 거죠. 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냥 되게 깨끗하게 아주 어제 막 샤워한 소가 이렇게 서 있고,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똥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아주 지금 막 만든 새 구유에 예수님이 계시고, 깨끗해. 아주 깨끗한 예수님이 계시고, 성모님 말끔하게 아주 건강한 성모님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분당에서는 성탄 예술제 같은 거 막 합니다. 예술제. 거기 뭐 레지오는 연차 총 침묵해 합니다. 아주 신나요. 페스티벌이야. 막 해.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한 그 어떤 성찰도 없다면 정말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당에서 웃고 떠들고 막 행사를 했던 이들이 갑자기 욥처럼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 손해보고 직장이 없어져, 주식이 떨어져, 자식도 잘 안 돼, 결혼도 안 해, 다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럼 하느님 원망하겠죠. 오히려 원망하지 않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나가서 죽으라고 하겠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에 대한 재앙이 와도 똑같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욥을 비난 못합니다. 욥을 비난 못해요. 제가 이제 강의 3번 중에 2번째 파트에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게 있다면 아까 제가 1강의 때 말한 깃발 2개가 있습니다. 깃발 2개가 있고 이건 갈라진 거죠. 구분된 겁니다. 구분된 건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질 거다 하거든요. 그러면 헷갈려요, 사람들이. 평화를 주러 오신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 속에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씀과 말씀이 상충돼 보여. 그리고 헷갈린다니까요. 여러분,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평화랑 이 평화랑 같은 평화일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 어떻게 보이세요?
어? 하느님의 것과 세속의 것이 갈라진다. 지금 정답을 맞추셨네요. 맞아요. 세속의 것과 하느님의 것. 근데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집니다. 진짜 갈라져요. 제가 갈라졌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갈라진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저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전 이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지금 밤에 같이 묵주기도 하는 게 어디야. 묵주기도는 했어요. 왜냐면 온 가족이 같이 했었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했던 거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을 뭐 읽었냐, 그리고 미사 갔다 오면 꼭 오늘 강론이 뭐였냐 물어봐요. 지금 미사 갔다 온 게 어딘데 강론까지 기억을 해. 항상 물어보시니까 나중에는 매일 미사를 보게 됐어요. 미리 보고 이걸 외워야 됐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물어볼 거니까 바로 얘기해 줘야겠다. 오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속이 후련할 것 같은 거예요. 꼭 그럴 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계속 이제 보게 됐죠. 그렇게 아버지의 훈육 방식이 저는 그때는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갔는데 돌이켜보면 아주 훌륭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말씀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갈라졌지만 이 갈라짐은 영원한 갈라짐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갈라짐이었죠. 상처가 벌어졌다가도 다시 아물잖아요. 갈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갈라질 때. 근데 이제 그 초기 사도 시대 때, 사도행전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때 제자들도 갈라졌대요. 뭘로 갈라졌냐? 그때가 이제 베드로파는 이제 수익권을 가진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가 주어졌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도 풀리고 다 풀린대잖아요. 매이면 매이고 엄청난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정통파로서 쭉 이렇게 유명했고, 그 다음에 아폴로파가 있어서 아폴로파는 이렇게 막 그림으로 막 전달이 막 이렇게 막 많이 되진 않았어요. 성화로. 근데 말씀이 좋았대요. 말씀이 좋았던 설교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파는 신앙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눈이 멀게 되고 다시 눈이 낮게 되고 이런 증명, 간증이죠. 신앙 체험도 얘기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막 진짜 전도여행 다니고 하니까 파워풀했어요. 나중에는 바오로 사도의 인기가 베드로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가보면 그 원래는 바오로 사도의 대성당이 더 크게 지을 예상이었는데 베드로 거보다 더 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절됐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위상이 엄청 높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코린토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갈라진 거예요. 그 동네는.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때 인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오로가 우리가 지금 성화를 보면 약간 대머리에 바오로, 그렇죠? 근데 바오로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오로의 서간만 해도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 빼고 요한복음 빼고 그러면 다 서간이에요. 대부분이 바오로예요. 그러니까 바오로의 그때 그 전도 능력,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유럽 그쪽으로 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갔던 바오로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 감회가 새롭죠.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성인이에요. 그리고 맨날 그 축일 행사하잖아요. 그 맨날 베드로만 해요. 그 그날 독서 복음도 대부분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만 나와서 바오로 약간 섭섭한데 바오로의 행적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이 지어준 이 바오로라는 세례명이 처음에는 별로였거든요. 이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어감이. 바오로. 형은 토마스였거든. 토마스. 바오로. 오로. 뭐 영어로 하면 폴은 괜찮은데. 바오로. 근데 나중에 성인을 알면 알수록 너무 멋있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부족하지만 강의를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면 바오로 사도의 힘이 느껴져요.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수호 성인으로서 같이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세례명도 분명히 거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례명의 성인의 삶을 계속 기억하고 어떤 삶을 살았나 하면 분명히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의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들 세례 줄 때 그냥 생일에 맞추지 마라. 왜냐면 생일에 맞추다 보면 이게 성인의 행적이 한 줄 나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 성인의 행적이 한 줄 나와 있으면 묵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길게 나오고 그 삶을 본받아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귀찮아서 그렇지 뭐 까먹을까봐 생일하고 같은 날 해야겠다, 아니면 생일하고 같은 달에 찾아야겠다. 그 수녀님이 또 이렇게 책을 찾아가지고 딱 찝어줘.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손주 손녀가 세례 받을 때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미리 져주세요. 설명해 주면 되지. 꼭 생일하고 같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 1년에 생일이 한 번이잖아요. 그쵸? 그럼 생일하고 축일 같이 퉁쳐버리면 이게 더 손해야. 내가 봤을 때는 생일이 몇 월이다 그러면 한 몇 개월 후에 있는 그 성인을 따르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꼭 생일하고 축일 둘 다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선교예요.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선교. 너 이번에 축일이더라? 그럼 내가 축일이 뭐였지? 제가 젊은 사람들 물어보니까 축일을 다 기억하고는 있더라고요. 냉담하고 있어도 축일 기억합니다. 그래서 축일 기억하고 있으니까 축일을 통해서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갈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느님 말씀 알려준다고 한다. 근데 엄마 지겨워, 난 하지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거를 되게 오바해서 격렬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악이에요. 악마가 그럽니다. 악마가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느님 말씀을 줘가지고. 그 악마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갈라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물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쌍날 칼보다 날카로우니까 이게 진짜 잘려요. 영상에 어떤 거 보니까 일본 그 칼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하면 당근이 몇 개가 쑥 딸리더만 이렇게 해서, 정말 날카로운 칼은 쌍날 칼이란 뭐냐면 양쪽에 칼날이 있는 거예요. 그 칼날은 어딜 들어가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영혼이 붙어있는 줄 알아요. 영혼이 붙어있으니까 마치 내 혼도 어떤 영도 붙어있으니까 영혼의 합일,
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에요. 영과 혼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영과 혼을 나눌 줄 알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영과 혼을 붙여버리면 내가 악 때문에 이렇게 됐다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악이 나랑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왜? 내 영이 썩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은 영과 악영과 내 혼이 같이 있다고 느껴버리면 이게 완전 부마가 아닌데 완전 부마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내 혼은 내 거예요. 혼은 내 거예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여러분 고유의 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영은 딱 여러분의 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영은 영원한데 영은 그냥 우리 차원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은 크게 성령과 악령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에 내 혼이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영과 연결되는 것 뿐이지 내가 그 영을 다 내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자체가 어떻게 그 영원한 영을 이 자그마한 육체라는 갇혀있는 데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영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은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성령하고 악령이 있다. 근데 내가 혼으로, 내 정신으로 나 오늘 성령이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래 오늘 가뜩이나 기분도 나쁜데 술도 한잔 했겠다. 악령과 합일돼가지고 사단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육체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영과 혼과 육을 나누라는 게 이 육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뭐예요? 혼이라니까 혼이 한다니까요. 뇌예요, 뇌. 정신, 넉.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이걸 갈라야지만 혼합주의가 되면 영혼육이 혼합됐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건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욕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사람을 증오할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람이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악이 원하는 거고 근데 그 판단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냐? 영과 혼을 갈랐을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아니 사람 자체는 착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봤을 때 악이구나. 악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악을 탓해야지. 악령을 탓해야지. 왜 애꿎은 내 애새끼를, 내 남편은 아내를 왜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근데 세상은 그럴 거예요. 계속 지금 모든 증거가 드러났는데 이 사람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증거가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 사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가면 이 혼합주의로 가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판단받을 거예요. 본인도 받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잣대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주어라. 나눠줘라. 거기 되에다가 가득 채워서 누르고 흔들어서 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 영육혼의 혼합주의로 가게 되면 그렇게 줘야 되는 사람과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구분이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갈라세우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느님께 속한 사람, 속하지 않은 사람을 드러내게 가르지만 인간은 사람을 편가르게 합니다. 베드로파요, 아폴로파요, 바오로파처럼. 그래서 갈라짐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그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32절에는 홍수 사건이 나와. 홍수 사건은 뭐냐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가 땅 들어갔죠? 그리고 노아가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홀짝홀짝 하다가 위에 하나 벗고 아래 하나 벗고 이렇게 하다가 알몸으로 잠든 거예요. 근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세상 사람도 없고 노아의 방주만 떠내려 왔으니까 몰라요. 하여튼 노아의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의 모습은 알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노아와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은 몸을 뭐 가리진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햄과 셈과 야펫 세 아들이 등장하는데 햄이 처음에 발견하죠, 아버지를. 근데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가서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야, 아버지 지금 이렇게 됐다. 우리 아버지 지금 술 먹고 지금 꽐라 지금 다 나체. 하고 이제 야펫하고 셈이 뒷걸음질로 들어가잖아요. 혹시 아버지 쑥스러워 하실까봐 하고 이제 덮어드리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 아들이 대륙으로 퍼져 나갔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같은 곳에 있었는데 퍼져 나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갈라지게. 그때부터 갈라져서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1절 보면 13장 11절 이제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롯은 동쪽으로 가고 서쪽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 갈라짐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가 그래요. 창세기 25장 23절에는 두 결애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거 누구 같아요, 형제? 야곱과 에사우. 박수. 대단하다. 대단해. 그쵸?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쌍둥이로 이제 태어났는데 한 발 차이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사우가 장자권을 대수롭게 여겨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야곱이 더 우위에 이르게 되죠. 또 이 하느님의 역사도 엄청납니다. 여기서도 갈라놨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협력 관계가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거죠.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아까 룻기에서 원래는 그 오르파죠. 다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시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하고 돌아갔어요.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이방인 땅에 그대로 머무르고 롯은 딸싹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그 구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계속 이제 예언서 보면 계속 갈라짐이 나오고요. 특히 느헤미야서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모든 이방인과 갈라선 뒤 제자리에 서서 자기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게 선민 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갈라짐을 이야기한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느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다. 자,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잘 안 들어질 때 있죠. 나 이거 기도하는데 잘 안 들어지는 것 같아. 여기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봐봐요. 죄악이 너희와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너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셔서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데 기도가 안 들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주님 정말 이번에 꼭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내 성공, 직장부터 해서 건강, 다양한 기도 지향이 있겠지만 걸림돌이 2개 있죠. 첫 번째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기도를 하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은 그 쇠뇌당해 가지고 거기 대모님이 야 그 기복이야 기복신앙 기도하지 마 그걸 청하지도 마 쇠뇌당해 가지고 안 청해요. 주눅 들어 가지고 안 청해. 아예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쵸? 그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잖아요. 그 뭐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냐 하잖아요. 청하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청하는 게 내세의 구원만을 청하는 게 아니고 현세의 축복도 청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청해야죠. 욥기에서도 여러분 아들 다 죽었죠? 아들 거기 딸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회복되는 게 2배인가 3배로 회복됩니다. 가축도 회복되지 다 회복돼요. 여러분 현세의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복하고 이제 그 축복하고 차이는 뭐냐? 목적성. 이 목적이 하느님 말고 다른 게 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다 집에 대해서 다 불편함 없는 사람들이죠. 여긴 다. 만약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막 청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발 이것만 되면 성당도 잘 나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진짜 돼도 딱 입 닫고 그쵸? 근데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설령 된다 해도 이렇게 안 흘러가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받았으면 나 기도는 됐어. 그럼 뭐예요? 자기가 기복신앙으로 기도한 걸 됐다고 소문내는 거죠? 이게 끝이 안 좋아져요. 끝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끝이 안 좋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굳이 뭘 얘기를 해. 그냥 미사 계속 나가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당신은 저희 집안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해주세요. 당신 좋을 때. 이게 제일 지혜로운 기도예요. 목적을 딱 이 청약 이거 하나만 하지 말고 아니 더 좋은 게 올 줄 어떻게 알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몰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느님이 계시지. 하느님은 제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아신다는데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집안 사정 다 아시고 저희 가족 관계 다 아시고 당신께서 다 아시니까 다 해주세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도 없지. 성당 나가 기도하는 거,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세속적인 지향을 찝어서 하지 말고 이게 기복신앙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하느님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다 해주실 거야. 자, 이 마음.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믿음이면 다 굳이 말 안 해도 해주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다 이루어져 있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탄하잖아요.
내가 지금 잠깐 깜빡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 이렇게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다 그분께서 세워주신 업적들이 보이는구나. 그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기 세 자매 친하게 지내시고요. 세 자매. 아, 아멘하라고? 그, 아이고. 그거 뭐냐면, 맞아요. 아, 맞다. 이 얘기도 해야 된다. 성령 세미나나 이런 데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 아멘이 어색해요. 어색해요. 그쵸? 사실 저도 못했어요. 저 신학교 때 세미나를 처음 하는데 제가 또 대학원 1학년이었으니까 중간 쪽에 앉았어요. 저희는 부제반들이 맨 앞에 앉고 1학년이 맨 뒤에 앉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간쯤에 있었는데 하고 저희가 손을 들면 뒤에 후배들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멘 그러면은 다 동시에 쳐다보면 의식이 제가 몇 주 전에 신학교에 갔다 왔어요. 세미나. 그러니까 저 혼자 가서 전교생 세미나를 했거든요. 20년 만에 했어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전에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신문 다 가서 했어요. 전국에서 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주눅 들었어 그때. 무서웠어요. 근데 이번에 저만 불렀어요. 왜? 무섭긴 하지 말고 좀 살살 해달라고 해서 저 부르고 제가 청년들 반주팀 데려가서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한 절반 이상이 신령기도 했어요. 신학생들이. 진짜. 신학생들은 좌뇌가 발달했거든요. 공부하니까. 그리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 질서가 있어가지고 우뇌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뇌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뭐야? 활동을 계속 제약당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처럼 눈이 초롱초롱한 것도 아니고 다 어리고 있어 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뭐야? 지켜나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남자애들이고 그게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똑똑해요. 다 신학을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공부했어. 거기다 대고 제가 뭘 합니까? 근데 처음에는 아멘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 근데 어느 순간 아멘이 나왔어요. 네, 그랬거든. 한 번만 아멘 해줄래요? 왜? 아멘.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중간층을 겨냥을 했지. 저 때처럼. 대학원 1학년. 그러니까 딱 그 중간이 풀리면 돼. 왜냐면 부제가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뒤에 짝 후배들이 있잖아. 이게 좀 부끄럽거든. 또 맨 후배들한테 아멘 해봐. 그럼 주눅 들어요. 이미 사는 게 힘들어, 거기는. 1학년, 2학년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하루하루가 갑갑하고 난 누군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되게 혼란스러울 때 좀 이제 수단도 있고 좀 자존감도 올라간 요층들 안 잡아간다고 아멘 해봐라. 몇 명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자존감이 있으니까 자존감도 있고 기도도 하는 친구들이고 그래 내가 이걸 왜 못해? 할 수 있지?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개신교 무시하지 마라. 개신교의 은총이 엄청 쏟아진다. 만약에 천주교만 만약에 이제 한국의 국뽕이라고 하죠. 한국만 잘났다라고 하면 세계화에 못 살아남는다. 너네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굉장히 공기업이거든요. 진짜 공기업이에요. 여기 지금 안락하게 자라가지고 잘리기를 해 뭐래 계속 인사이동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 걱정 안 하고 이거 진짜 이거 잘못하면 하향 평준화되고 썩어버린다. 누가 따라오겠냐. 영적으로 뭔가를 심어주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 보고 따라가겠냐. 각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신부돼서 바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뀌지 않으면 신부가 나와서 어느 본당에 가서 그 신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흐리멍텅한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교 때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때 아니 머리도 안 줘도 공부만 계속 해가지고 좌뇌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시험 통과해야지. 시험 떨어지면 잘리니까. 신앙이 없었어요. 기도할 여유가 없던 것 같아요. 공부하느라. 시험 통과해야 되니까. 논문 써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선배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같이 기도해보자. 10년 기도도 간단하게 했어요. 10년 기도도 랄랄랄라 했어요. 랄랄랄라. 그리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한번 입을 열게 해봤어요. 이게 되게 유창한 말을 해서 10년 기도가 아니고 랄랄랄랄랄랄랄인데 여기에는 억양도 있고 강세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랄랄랄라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런 언어가 있다는 걸 믿는 순간 이게 10년 기도가 된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랄랄랄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거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주고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랄랄랄라 10년 기도를 하면 안수할 때 느껴지는 거 알아요? 모르죠? 새삼에 있다가 서로 이렇게 안수해보시고 랄랄랄라 해봐요.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생들 안수를 하는데 이게 파동이 느껴지는 거야. 이 친구 하는구나. 아멘. 소리는 안 나도 혀를 움직이고 있더라고. 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년 기도를 그냥 운전하다가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조용히도 할 수도 있거든요.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랄랄랄라 해볼까요? 시작.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입 다물고 해볼까요? 소리 안 내고 시작. 혀 움직이는 거 느껴져요? 그래요. 사실 소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지만 이 prayer of tongue이라는 거, tongue이 혓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걸 또 왜 좋아하게 됐냐면 사실 좋아한다기보단 전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줬지만 저도 받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혀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어요. 말이었고 헌담이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가십거리들 전달하는 게 나중에 돌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 많이 했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울하고 이제 좌절감도 오고 관계 사이에 생기는 어두움 때문에 무기력감, 불면증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되게 좀 호주에 있을 때 좀 이렇게 되게 침울하게 됐어요. 자존감도 떨어져, 말도 안 돼, 영어로 막 해야 되는데 안 돼. 근데 그 신부로서의 자존감도 떨어져요. 막 거기 한국은 제의도 쫙 펴놓고 칼각 잡아가지고 딱 필요한 거 없는지 계속 물어봐주고 하잖아요. 거기 그런 거 없어요. 거기 장롱 열어보면 제이들이 다 꼬질꼬질 한 수백 년 된 것 같아. 유물이야, 유물. 그 하는 거야. 아프면 한국에서는 아유 신부님 뭐 쌍화탕 이렇게 몇 박스씩 막 나오는데 거기는 아프면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면 다 영어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 뭐예요? 왜냐면 거기 문화는 그래요. 거기 문화는 내가 혹시 도와줘서 자존감 상할 수도 있잖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묵주기도를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묵주기도도 약간 여유가 있어야 하더라고. 그거 알아요? 약간 전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묵주기도를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심적인 안정감이 없어서 그냥 막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는데 그때 10년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 기운도 없어요. 그냥 심호흡하면서, 근데 이게 신음소리야, 그냥. 누워서 그냥, 그때 호주의 겨울은, 야, 이게 거기도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호주 겨울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래 산 사람들은 호주 겨울 진짜 춥다고 하거든요. 뼈까지 춥다고 하거든요. 사실 온도는 높을 수 있는데, 근데 집들이 난방이 안 되니까 문이 다 뚫려 있으니까 바람 다 들어오고 막 있어요. 그러면 진짜 추워. 진짜 춥고 막 사람이 병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입김 나오고 그때 전 심령기도를 심호흡으로 그냥 이렇게 한숨 쉬듯이 이렇게 했던 기억인데, 그 기도를 안 했으면 전 죽었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했어서 살았어요. 그 기도예요. 저는 그때 묵주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혀를 움직였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의지는 도와달라는 생각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자존감 떨어졌을 때는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죽어버릴까? 이것도 생각 지나가고 환상도 보여요. 매달려 있는 것도 보여요. 그런 것도 보이고 지나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멀리 호주에서 막 이렇게 죽으면 시신이 돌아가서 장례는 치러줄까? 별의별 약간 나약한 생각이 있죠. 그 나약한 생각이 아무나 들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어요. 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주 보잘것없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심령기도는 그런 아주 약한 사람들까지 할 수 있는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약해질 수 있거든요. 병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병상에서 수술 끝나고 수술 앞뒤로 묵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 심령기도가 여러분 진짜 언제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나 하고 싶다 하면 아멘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아멘 할 때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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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끼다가 뭐 된다고 했어요? 뿡 되니까 그냥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 좋아요. 마리아의 신심부터 해서 다양한, 또 거기 성인들에 대한 기도도 있고, 다양한 구송기도 다 해보고, 심령기도는 여러분, 성모송, 주님의 기도는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스카리아의 노래, 마니피칸 있어요. 근데 묵주기도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 묵주기도보다 정확히 표현된 게 심령기도예요. 성경에 나오죠. 몇 번 나오는데요. 심령기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밤에 혹시 잠이 안 오고 그러면 그냥 랄랄랄랄랄라 거기서 이제 음료를 넣으면 랄랄랄랄랄랄랄라 굉장히 분심 들지. 그러니까 랄랄랄랄라 이게 제일 핵심은 뭐냐? 의지를 낮춘다. 그러니까 내 넋을, 내 정신, 제가 말한 영혼 육에서 혼의 의지를 좀 떨어뜨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혼을 좀 떨어뜨리고 성령만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육은 따라가거든요. 그냥 이게 약간 무념무상 상태에서 랄랄랄랄랄랄라 그분만 기억하면서 하면 그게 연습이에요. 그럼 내일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내일 100% 갑시다.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